따라하시죠. 문제를 넘어 도약하는 교회.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문제가 없는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 그랬을까? 동네가 다르구나. 망우리 공동묘지 가야 있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한 번 일어나면 좋으련만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지요. 제가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오는 것을 유심하게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낮으세요. 하우링이 나요. 파도가 똑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가만히 관찰하니까 10번 중에 1번 정도는 세게 옵니다. 파도가 계속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갈마들다 그렇게 말해요. 갈마들다라고 하는 건 순우리말인데 서로 번갈아 계속 나타나는 것을 갈마들다 그렇게 말해요. 1931년에 하인 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산업재해를 연구했어요. 산업재해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나오는 것이 아주 유명해져서 하인 리히의 법칙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인 리히 법칙은 따라서 1대 29대 300. 예, 하인 리히 법칙은 몇 대 법칙이라고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망자 하나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29번의 경상자가 발생했어요. 다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300번쯤의 작은 사고, 끼었다든지 다치진 않았지만 다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방송에서 뭐 똥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하여간 그것처럼 하인 리히 법칙은 300번의 잦은 걸려 넘어짐이나 옷기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29번쯤의 부상자들이 발생하더라. 그럼 29번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한 명은 뒤지더라. 이게 이제 유명한 하인 리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참사는 어려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고를 주는 거예요. 파도가 자꾸만 갈마들이 오다 팍 크게 치는 것처럼 어떤 예고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사인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뭐 지하철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도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들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리하게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 꿈에 부풀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좋아할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오는 타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른 스펀지와 같이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될 수도 있고 성질이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공동체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숙제로 삼아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걸림돌에 넘어진다. 문제를 숙제 삼으면 디딤돌 되어 도약한다. 예. 자, 오늘 이제 본문 상황으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무슨 통이 걸리죠? 아시네. 예, 성장통이 걸려요. 제가 고현구라는 고등학교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동안에 한 40일 동안에 놀랍게도 17cm가 자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얘가 학교를 와서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187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라기는 했는데 뼛속이 다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고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통증이 생기는 것을 성장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장통이 발생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소외가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살다가 역이민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잘 돼요, 안 돼요? 소통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번째,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소수파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2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렀어요. 회의를 소집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불길은 언제 잡아야 돼요? 초기에 진화해야지. 데모는 어떻게 진압해야 돼요? 초동 진압해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도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초기에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과도한 업무가 있었구나. 업무 분장, 업무를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해결 방안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역할을 분담하고 본분에 충실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 제도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7 집사를 택하여 안수했어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예요? 여러분들 미조직교회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조직이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어? 담임 목사님이 임시 목사야 지금. 오늘 왜 위임 투표를 해요? 지금 담임이라는 말은 임시라는 말이에요. 용어가 옛날엔 임시 목사, 담임 목사 그랬는데 이걸 격상했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은 옛날 무슨 목사예요? 임시 목사예요. 임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왜 임시를 담임으로 바꿨느냐? 은행에서
교회에서 담보 대출하는데 담임이 와서 임시 목사 정성진,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니 우리가 임시 있다가 갈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그래서 안 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격상한 거야. 옛날 임시 목사가 지금은 뭐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옛날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목사 됐어요?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날 담임 목사인 위임 목사로 여러분의 양 목사님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아요? 못 깎아요? 못 깎아요. 그래 늙은 사람이 와서 오늘 사회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평안함이 임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요? 부흥도 없어요.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부흥도 없다. 네. 문제가 발생할 때, 진통이 들 때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면 문제가 디딤돌 되어 조직이 강화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사도행전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총교회는 앞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고 디딤돌 삼고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파당을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파당을 없애야 됩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 국가 100년 대계의 초석을 쌓아야 되잖아요. 통일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왜 파당이 생기냐? 문화를 공부해 보니까 평야지대는 언어가 같고 문화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산간 지역은 산 하나 넘어서 문화가 달라져요. 산이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평야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막 70%가 산이에요. 그래 이쯤에한 나라가 전부 지금도 삼국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도 많아요. 그래서 사투리도 많고요. 음식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김치도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나라를 한번 제가 꼽아볼까요? 위만조선, 마한, 변한, 진한, 신라,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백제, 말갈, 발해, 옥조, 동해, 낭랑 여러 부족들이 자웅을 겨루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삼국이 됐는데 지금도 삼국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네, 저 북쪽은 함경도, 아바이드라과 평안도, 박치기가 지금도 그렇게 싸운대요. 결혼도 안 한답니다. 내가 탈북자를 사역을 오래 30년 했거든요. 우리 남반부 아이 새끼들은 누가 싸워요? 삼국시대가 몇 년 갔느냐 하면 700년 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쪼매쪼매한 나라들이 삼국이 다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삼국이 간 것만도 700년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거지요. 교회에선 뭐를 없애야 된다? 파당, 지방색을 없애야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당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파? 무슨 파?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히브리파는 뭐냐면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파는 뭐예요? 헬라 지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쪽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편을 들면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예수당이지 왜 여당, 야당이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선시대는요 당파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제가 조선 당파 600년을 연구했어요. 2시간 강의를 할 거를 연구를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고려 말에 사대부들이 등장해요. 선비 집단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권의 가담에 잡은 사람을 훈구파, 훈장탄 사람 그렇게 말하면 돼요. 훈구파. 그 다음에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을 사림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훈구파와 사림파로 갈라져 싸운 이래 이제 순조 때 노론이 벽파, 시파로 갈라지고 호론과 낙론으로 논쟁하기까지 자그마치 600년 찢어지고 갈라지고 죽이고 그냥 죽이기를 반복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봤죠?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대북, 소복, 총남, 탕남, 소론, 노론, 벽파, 시파, 호론, 낙론까지 12개 당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신임사화 때는 수백 명이 참살당했고 벽서 사건, 벽에 괴서를 붙였다 해서 잡아서 죽인 게 500명 이상 잡아 죽이고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당파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린도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요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파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몇 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4파가 생겼어요. 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인 간에 파당이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금촌교회가 이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웬 은혜인지 아파트가 알아서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제부터 이전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걸 갖고 인간은 얼마나 싸우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 피아노는 술집에 쓰던 거기 때문에 여기 못 올라왔어요. 처음 듣죠 이런 말. 교회는 뭐만 쳤을까? 올겐만 쳤어요. 붕붕 방귀끼는 바람 나가는 소리만 하는 이게 올겐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늦게 만들어진 거야. 이건 살롱에서 술집에서 치던 거야. 그게 어디 이렇게 경박한 게 들어오냐? 얘가 핍박을 견디고 여기 상륙한 거야. 그런데 상륙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다리가 여자의 다리를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카바를 씌우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옛날에 집에 피아노 들여놓고 다리에다가 카바 씌웠던 거예요. 그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씌웠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다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피아노 다리가.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기타 전쟁이 있었던 건 아세요? 뭘 알고 사는 거예요, 집이들은? 기타가 교회 들어오는데 전쟁을 치르고 온 걸 아세요? 교회 기타를 치느냐 치면 안 되느냐 큰 싸움이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 틈에 얌통머리 없는 드럼은 싹 끼워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저게 더 술집에서 치던 거지. 여러분, 악기가 뭔 죄가 있어? 치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물놀이 팀이 둘이나 있어요. 봉헌송을 여기서 사물놀이가 해요. 김독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와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 꽹가리가 저 귀신 노름하던 거 아니냐고. 하여간 인간은 지가 아는 얄팍한 상식 갖고, 아니 귀신이 꽹가리에 붙어 인간에게 붙는 거지. 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라카이가 뭔지 모르지? 안감을 밖으로 확 뒤배는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금촌교회가 새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당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파당의 문제를 성숙하게 대처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문제를 디딤돌 삼고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무가 많아야 합니다. 사장, 전무, 따라서 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자, 이 고위직 임원이에요. 사장 다음에 전무예요. 자, 전무 제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지금은 힘쓰니라 그랬죠? 힘쓰리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로지 힘쓰리라 그런 뜻이지요. 굳게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디딤돌로 삼는 교회에는 뭐가 많아야 된다? 전무가 많아야 돼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 장로는 섬기고 다스리는 전무, 권사는 돌보고 약자를 위로하는 전무, 집사는 교회 살림의 전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살림까지 다 하고 쪼잔하게 놀면 젊은 것들이 다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부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1년 600억을 결제했는데 돈을 한 번도 안 만졌어요. 파주 노인복지관 제가 시작한 건 아세요? 지금도 이사장이에요. 여기 혹시 파주 노인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사장이에요. 1100명이나 지금 넘게 이 파송하고 있어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운정노인 장애복지관이 지금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안 하다 다시 지어요. 시가. 그거 제가 이사장 이미 맡았어요. 파주시 복지의 3분의 2는 제가 했어요. 모든 걸 전부 어떻게 하느냐? 관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관장이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연봉 8천만 원 받아요. 최고 좋은 직업에 100명 직원을 거느리고, 근데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직원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몰라.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누구만 알면 돼? 관장만 찾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300억 되는 복지재단에서 1년에 300억이 돌아가요. 1원도 먹은 적이 없어요. 거기 전무를 세우는 거예요. 일의 전문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재정 전문 장로, 요건 은행의 지점장급 이상으로만 세웠어요. 예, 복지 전문 장로, 우리나라 복지계의 장관에 늘 후보에 올라가는 유명한 사람을 영입해다가 세웠어요. 법률 전문 장로, 변호사를 세웠어요. 기도 전문 장로, 얼마나 기도 운동을 잘 벌였는지 우리 교회 한 주에 3,000명이 중보기도에 나왔어요. 160개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경기 북부 마마 기도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이 동네에 항외과가 있는데, 금촌에 항외과 있어요. 김승철 집사라고, 안수 집사. 그 마누라가 홍일한 장로라고 여자 장로인데, 그 기도팀을 처음부터 이끌어서 경기 북부 전체 기도팀을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네. 전문가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쓰는 거예요. 교계 전문 장로 하나를 세워서 출판사, 장로교 출판사 우리 교단 사장을 만들었어요.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를. 목사가 왜 그런 일을 해?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가 돼야 되는 거지. 장로님들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혹시 기업에 술상무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거 뭐 하느냐면 거친 일 하는 직장에, 가령 광산, 제가 29의 폐광촌 들어가 담임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광산 금광이 재개발되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술상무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술 먹고 땅 사고 길 열고 하는데 도장 받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조폭 출신이거든. 그래서 소주 먹던 사람 맥주 먹이고, 그래도 도장 안 찍으면 저 읍내에 가가지고 여자 있는 술집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도장 받고 막 이러는 걸 하는 걸 술상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술을 안 먹잖아, 전도사가. 그래서 마을에 내가 대책위원장이 돼서 영풍광업과 싸워가지고 나한테 걸려가지고 30억 투자하고 광산 재개발했어요. 네. 모든 영역에 깡패도 전문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되기 전에 장로님들 사람들 만나봤을걸? 여기 집어넣을 거냐 집어넣지 않을 거냐 만나봤죠? 그거 누가 와요? 시행사가 오잖아. 시행사에 주먹이 있는 걸 아시나? 철거업에 조폭이 들어있는 걸 아시나? 세상 거친 일에는 전부 그런 사람도 들어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해결 방법으로 전무를 세웠어요.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가 되겠다. 그리고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는 무엇의 전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의 전무가 되어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교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임명 배치해야 됩니다. 주방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한 칼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주방장은 누가 들어가야 돼? 그거는 사람이 음식 잘하면 이것도 세요. 그래서 그건 쌍칼 여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해본 일이요. 교회에 여러 가지 혼자 짐을 지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반성했습니다. 이 일삼다라는 것은 먼지를 일으킬 만큼 뛰다, 그런 뜻이에요. 입에서 단내가 내고 숨을 헐떡일 만큼 바쁘게 일한다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업무를 나누고 은사를 따라
전무를 많이 세울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전무, 재정 출납의 전무, 음식 접대의 전무, 전도의 전무를 다 따로 세워야 합니다. 목사가 돈을 만져도 안 되고 목사가 봉사에 치중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풍요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사를 따라 전무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일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야구에 보면 야구에 제일 중요한 게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는 교타자를 세워요.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 반드시 발이 빠르든지 볼을 잘 보든지 해서 이게 반드시 출루, 나가 1루를 밟아야 됩니다. 장타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서 1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게임이 시작되니까. 교회에서도 앞장서는 일꾼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양을 잘 다루는 목자는 양을 전부 거느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거느릴까? 양의 우두머리의 한 마리만 거느립니다. 왜? 양은 우두머리 양을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서는 일꾼을 잘 뽑아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잘 세워야 합니다. 저는 처음 장로님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어른 장로님 90세로 올해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영국에서 집회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비행기표 바꾸면 벌금 많이 내는 거 아세요? 벌금 많이 내고 바꿔가지고 밤중에 도착해서 새벽 4시에 여기에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고흥으로 발인 나가는 걸 새벽 4시에 제가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예, 우리 건축위원장 했던 분이야.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런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좋은 장로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118명 있었는데 뭐 118명이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꾼을 선정한 기준이 3절,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째 성령 충만, 둘째 지혜 충만, 셋째 칭찬받는 사람, 네 번째 믿음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7집사가 됐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르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됐는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파예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한 방에 끝났어요. 마음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썼는가. 그래서 7절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말씀이 왕성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왼수였던 제사장의 무리가 개종하고 교회에 돌아왔다. 오늘 목사님 위임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한마음으로 결정되어 교회가 과거의 상처를 씻고 성장하고 도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야구에서 승리의 요소가 어느 선수에게 있을까? 포지션. 제일 원인이, 야구의 몸값이 누가 제일 비쌀까?
투수예요. 얼마나 승률을 차지하느냐, 야구 투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70% 달려 있어요. 야구는 투수의 경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의 승률은 목사가 90%를 차지합니다. 장로가 잘해서 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건 목사가 장로님들과 잘 목회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교회를 결정하는 복된 날이에요.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 교회가 금촌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파당을 없애야 됩니다. 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일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넘어 도약합니다.